해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제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은 바로 동일하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등장인물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예수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대 예수님과의 대화 또는 싸움 또는 변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아시나요?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우리가 바리새인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이거 뭐야? 좋은 이미지인가요? 나쁜 이미지인가요? 나쁜 이미지죠. 왜 나쁜 이미지일까요? 자꾸 외식하는 자 또는 자꾸 예수님께 태클 거는 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하지만 바리새인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바리새인이거든요. 즉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예전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항의해가지고 한 거에서 투쟁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카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카비? 네, 마카비 가문이 이제 저항 운동을 했었어요. BC 166년부터 142년, AD 140, 그죠? BC 142년 그 사이에 마카비 가문이 이제 로마에 항의를 계속해서 독립운동 또는 항거운동을 했습니다. 이때 종교적 개혁을 추구했던 경건한 유대인들, 즉 하시딤이라는 그 사람의 후예들인데요. 이들이 요한 히르카누스의 통치 때에 이제 비로소 바리새인이다라는 이제 칭을 얻게 됩니다. 즉 그렇게 경건함을 추구했고 개혁을 추구했던 유대인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파라고 해가지고 정식 명칭을 얻게 되고, 그들이 이제 바리새파가 되고 그들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즉 세속적으로 더러워지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그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지키자라는 그런 경건주의, 그런 경건한 운동을 벌였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들은 그러한 경건주의, 그런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들은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안 좋은 이미지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바리새파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그 바리새인의 나쁜 모습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 당원. 혹시 헤롯 당이 누군지 아시나요? 헤롯 당원? 헤롯 당에 있는 사람이겠죠. 헤롯 당. 네, 헤롯 당은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을까요? 헤롯. 네, 헤롯 왕. 네. 단순해요. 네. 헤롯 왕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이 헤롯 왕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즉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의 분봉왕이 이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를 지지하던 유대인 정파들의 이제 구성원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격을 보게 되면 이 분봉왕 헤롯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로부터 왕위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친로마적, 그리고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 일에 이 헤롯 당원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따지면 친일파와 같은 그러한 위치인 자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책 잡으려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기 위해서, 날의 올무를 걸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을까요? 잘못됐을까요? 네? 잘못됐어요. 또 옳을까요? 잘못됐을까요? 네. 옳았어요? 네. 옳았어요. 잘못됐어요. 옳았어요. 네.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전에 이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옳지 않다라는 대답을 예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그게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도 이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진 않았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 나라들마다 로마의 그 로마화를 시켜요. 간 대마다 로마의 도시를 짓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 정책을 따서 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로마화 시켜요.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대의 종교를 인정해줬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줬고 대신에 총독만 보내서 감시만 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상태였어요.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로마가 시키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이러한 유일신 사상, 하나님의 그 선민 사상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대답할 거라 아마 그제했던 사람들은 예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로마의 앞잡이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에 대해서 선동질 한다 하여서 이제 어떻게 돼요?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의 그 대답에 이미 올무를 걸어둔 상태였어요.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잘못된 대답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당시 동전을 보게 되면 이 은하 데나리온에는 당시의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주주한 것으로서 표면에 황제의 그 흉상과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제 긴 글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이에요. 황제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네, 하나님의 것은 저 저작권 있어요. 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것이 더 주된 초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것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11. 네, 11조. 11조 다 드리고 계시죠? 혹시 안 드리신 분 계시나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1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물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건 단순한 물질에 불과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상황들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단순한 그 세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드리고 계시나요? 네. 김민수 집사님, 드리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드리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 전체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펴시고 계시죠? 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너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하면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오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김영 기자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박성임 기자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을 한 잔 마시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삶.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는 없습니다. 당당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당당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저 이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날마다 구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목숨과 생명과 힘과 내 갖고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네.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나타나기보다는 나타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요물로서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라 또는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 성경 구절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권세, 즉 사람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절에 대한 이 루터의 해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만 사람을 영적으로 권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세상 정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는 영적인 우리의 영혼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지 세상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세속 권세가 사악하고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무리를 지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게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주장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은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했을 때에 루터란들, 루터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은 다 히틀러에 복종합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복종을 순응하는 거예요. 왜요? 루터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국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고백교회입니다. 우리가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되고 또 대표적인 사람일 수 있고요. 이 사람이 행동하는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행하는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그들의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시 루터의 이 주장은 민족주의에 눈뜨기 시작했던 이 독일의 제후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근데 왜냐면은 당시에는 어때요? 세상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교황한테 있었거든요. 교황이 인정해야 이 왕권도 인정받을 수 있고, 만약에 교황이 파면시키면은 그냥 다 공격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죽이러 가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딱 정리를 하니까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을 떠나서 자신들의 이제 왕권이 강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지하게 되죠. 혹시 찌빙글리라고 들어보셨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루터처럼 교황을 포함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세속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교황권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 권세가 위에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는 세속 권력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황보다는 위에 있지만은 누구보다 밑에 있어요. 세속 권세가 그리스도 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속의 지배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함 안에서만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 권력을 행할 때는 이제 저항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이제 당합니다. 주장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이 말이 결국에는 저항권에 대한 그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칼빈과 루터는 약간 다릅니다. 찌빙글리하고 비슷해요. 칼빈은 이 루터의 전통을 따라서 권세에 복종함을 가르칩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 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국가는 평화와 합법적 질서를 유지하며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국가는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를 펼쳤는데 교회는 국가보다 상위의 가치의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지만은 여전히 교회가 국가 위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사회 도덕성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 발전하도록 직접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칼빈은 찌빙글리처럼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을 명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명하고 가르치고 행하게 한다라면은 어떻게 해요?
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대한 이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보게 되면 어때요? 루터는 그냥 인정하고 잠잠하다. 이렇다면은 찌붕글리와 칼빈은 그렇지 않다. 이 국가 또한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통치를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해요? 저항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두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왜 반대하시죠? 찬성하시나요? 왜 찬성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하면요, 많은 교육자들이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수많은 정말 힘들어서 정말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의 95% 정도의 목회자들이요, 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내게 되면. 대형교회 세금을 걷는 바라면은, 네, 그 나머지 목회자들은 살 수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생들이요, 신대원을 졸업한 50%가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힘드니까 사라집니다. 힘드니까 목회 길을 접고 택시기사가 되기도 하고 배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달도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짤양 애들 할 때에 저희 가게에 신학생만 2분이 더 있었어요. 침례교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만두고 주방 일을 하시는 주방장으로 오셨고요. 또 한 분은 감리교 전도사님이었는데 접고 배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목회를 하기로 하고 나갔지만은 어때요?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에서 너무나 힘든 것을 봤기 때문에 50% 이상이 사라집니다. 실제 수많은 전사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대로 졸업하지만 50%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세금을 내라. 저는 찬성입니다. 당연히 내야 되는 거기도 하고, 당연히 말씀에 의해서 내야 되죠.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습니다. 어떻게 냈을까요? 네, 물고기, 낚시해서. 그럼 저희 낚시하러 가야죠. 한강 가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세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안에 있는 한 세겔이 바로 너와 나의 성전세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낼까요?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그 주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인정해 줘야 돼요. 왜요? 이 권세를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우리가 뽑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요. 누가 뽑았죠? 하나님 뽑으신 거예요. 우리가 표를 잘 찍어서 뽑았을까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네. 이런 얘기도 있죠. 통일을 안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날까봐.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전보다는 풍요롭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어. 기도하기보다는 어때요? 그냥 나의 여유를 즐기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본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물리겠죠.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국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요즘 핫한 이제 내년에 시행돼 종교인 세금과도 연관되고 저도 거기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또 제가 갖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말한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국가의 것은 국가에 드리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예를 갖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